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시록의 많은 난해한 구절 가운데서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을 읽었습니다. 어떤 구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억지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사도의 경고에서 억지로 풀려고 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말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어떤 구절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억지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성경께서 다른 보조수단을 통해서 도우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명백한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배도한 교회를 음녀라고 부르시고, 또 음녀인 이 교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유대인들은 결코 문자적인 우상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보이는 우상 같은 거죠.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시내산 앞에서 했던 것처럼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놨다든지 이런 것처럼 여기 문자적인 우상을 섬긴 적이 없다는, 그런 걸 만들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로마의 가이사를 왕으로 선언했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의 우상 숭배로 정죄하셨고, 거기에 대한 언약적인 심판으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또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오늘날 있는 이런 교회들 역시 이런 동일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음행의 길, 배도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남편이신 하나님께 정결하고 진실한 신부로 남아있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남편이신 하나님께 정결하고 진실한 신부로 계속 남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가이사, 곧 이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교회의 왕으로 섬기고, 그가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복음의 교리와 하나님의 계명을 순전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신앙의 싸움인데, 신실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대적한 이 음녀를 그의 정부인 붉은 짐승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 하나님이란 이 제목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많은 물과 붉은 짐승 위에 앉은 음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물, 붉은 짐승,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입니다. 이 큰 음녀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큰 음녀를 로마 제국으로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큰 음녀는 오히려 예루살렘입니다. 큰 음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우리 본문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바벨론이다. 5절에 이 큰 음녀가 바벨론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4장 8절과 16장 19절에서 큰 성 바벨론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그 본문들은 바벨론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주에 배웠던 것들이 여기 말씀을 들었던 거지요.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큰 음녀 예루살렘 도성이 이 예루살렘 도성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본문 15절에서 천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이름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혹은 유대민족이 온 세상 민족들 위에 앉아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에 이 말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전 세계를 지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다른 방식으로 읽어야 하는데 바로 정치적으로 다스렸다는 게 아니라 바로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구절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잘 알듯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서 택하신 족속이었고 하나님께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세상에 있는 열국을 위하여 교훈과 중보의 사역을 수행하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다했을 때 온 세상은 평화로웠고 반대로 언약을 파기했을 때 세상 열국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이방의 열국들도 인정한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점에서 예루살렘 도성은 열방들을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했던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했던 것들은 바로 음녀는 여기서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열방들을 통치하는 자리에, 근데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언약적인 관점에서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통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이 많은 물 위에 앉아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이 큰 음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음녀가 되었습니까? 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이 음녀와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 역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음녀는 음행을 한 여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어떤 아내가 언약을 맺어 결혼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 음행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 이스라엘에게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섬기며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입에서 이스라엘이 창기가 되었고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암 약대, 그러니까 낙타처럼 음란한 창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장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한번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 13장에 나와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사도시대 당시에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은 실제로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이방의 신들을 섬긴 일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코 로마나 헬라의 우상신들을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끌어들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스라엘 음녀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은 확실히 땅의 왕들과 음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구약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당대의 이스라엘이 애굽과 행음하고 블레셋 사람과 음란을 벌이고 또 아수르 사람과도 행음에 취하고 그것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 즉 바벨론 사람들과도 심히 행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행음은 결코 이방의 신들을 가증스럽게 섬긴 것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들에게 도움을 구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그 행음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상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상신들을 들여다가 섬긴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 민족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취하기를 이방 민족들에게 도움을 취했기 때문에 행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정치적인 실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행음한 것 외에 달리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사도시대 당대 이스라엘의 음행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땅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약속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한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보면 이스라엘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려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는 것처럼 버리고 다른 남자인 곧 가이사 로마 황제인 가이사와 간음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9장에서 이 간음의 그 절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3번이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풀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을 들었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자리로 이렇게 죽음에 취하라고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도리어 로마의 황제를 신랑으로 받아들인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들의 행음이었고 예루살렘의 간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였고 배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의 배도는 이스라엘 전 민족을 행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2절에서 요한은 땅에 거하는 자들 또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들도 대제사장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천사가 보여주는 큰 음녀를 요한이 직접 보고 묘사하는 모습에서 더욱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요한은 음녀가 광야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12장 14절에서 광야로 도피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계시록에서 12장 14절에서. 그러나 그 구절은 신실한 언약 백성이 즉 사탄의 핍박을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12장 14절에서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음녀가 광야에 있는 것은 배도한 이스라엘의 영적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소한 것과 같이 예루살렘은 추잡한 음행을 하기 위하여 발정한 들나귀처럼 광야의 길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서 2장 3장 호세아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정한 음녀에 맞상대는 누구입니까? 요한은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은 당연히 바다에서 일어난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바다 짐승과 똑같이 이 짐승의 몸에 참람된 즉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그런 이름들이 가득하고 또 7머리와 10뿔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3장 1절과 17장 3절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짐승이 붉은 빛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인 곧 용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1절, 3절, 그다음에 10장 6절, 12장 3절에서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용의 화신이기 때문이고 용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다 짐승과 음행하고 그 음행을 통하여 곧 용과도 음행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녀 예루살렘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붉은빛 짐승과 함께 음행을 하였던 것일까요? 4절을 보면 요한은 음녀의 차림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즉 왕의 옷의 색깔이 그런 색깔이지요. 그래서 이 영화롭고 어미로운 의목은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을 보여줍니다. 또 음녀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도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이사야 54장에 또 60장에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석은 또한 대제사장의 의복,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에 있던 그 보석들과 또 하나님의 보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음녀의 이 모든 차림새는 이 여자가 본래는 하나님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였고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를 두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이렇게 보석을 두르고 있고 하는 자줏빛과 붉은빛을 옷을 입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음녀가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였던 것, 즉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여자는 음녀가 되어서 붉은빛 짐승과 함께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잔에 손에 금잔이 들려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바로 가증한 물건과 이 여자가 범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가증한 것들과 음행은 언제나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배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또 이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확증하는데 곧 그 이름은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음녀 예루살렘은 붉은빛 짐승과 함께 어떤 음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그녀의 잔에 들어있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거절하고 오직 그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대제사장을 위시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많은 증거를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예루살렘의 전체 역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역사이며 주님의 사도들을 잔인하게 핍박하였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게 신약의 마태복음 21장, 23장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음녀가 된 예루살렘은 붉은빛 짐승, 곧 로마 제국과 연합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살해하는 일에 로마와 협력하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제도화된 이교주의와 동거하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음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되 마지막 재앙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부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마지막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이 하나님 신부의 자격을 상실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제도화된 그 이교주의와 즉 바로 로마라고 하는 그 이교주의와 동거하는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도 가장 더럽고 음탕한 음녀의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높고 영화로우신 남편 하나님을 모신 예루살렘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바벨론으로 전락하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의 어미가 되었던 것처럼 또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언제 말입니까? 바로 신부인 교회가 가장 거룩하고 영화로운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과 영적 간음에 빠질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된 교회의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할 때 교회는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문자적으로 다른 종교의 신상을 가져다가 숭배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인 것을 부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들은 다른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복음의 교리를 왜곡시키거나 혼합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의 교리와 하나님의 계명을 순수하게 보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며 또 그것은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대의 세상 철학과 인본주의 가치관을 우리 교회의 교리나 생활 속에 도입한다면 그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가이사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의 불신 철학이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이나 의술이나 그 무엇을 도입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들이 전하여 준 교리와 하나님의 계명을 보존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내세와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신자들은 분명히 다른 종교와 음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당이 크고 세련되어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신자들은 분명 현대의 성장주의 가치관에 물든 음녀입니다. 신자가 오직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혹은 자녀 양육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거나 태중에 있는 아기를 낙태시키는 것은 정욕적인 세상 가치관과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또 난치병이나 불치병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생명을 죽여서 자기의 병을 고치겠다는 것 역시 이 세상의 인본주의 과학과 간음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를 들면은 요즘 조금 얘기가 줄어들었지만 배아줄기 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난치병을 치료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 체세포 복제를 해가지고 뭘 해서 하겠다 이렇게 시도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높은 권력과 지위를 얻고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삶을 영위하고자 추구하는 신자는 분명히 세상 가치관과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녀를 그런 위치에 올리고자 교육을 시키는 부모는 또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교육관과 음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예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사도들이 전하여준 복음의 교리와 하나님의 계명을 보존하기를 애쓰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 세상과 영적으로 가늠하는 음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음료를 마땅히 심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중보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상실하였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 곧 그가 받아들인 세상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대지였습니다. 이제 그 여자가 탄 붉은빛 짐승, 즉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에 대하여 두 번째 요점에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사는 요한이 보았던 그 짐승의 비밀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밀은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짐승을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안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스파시안은 네로의 황제의 총애를 받았을 때는 있었고 그 총애를 잃어버렸을 때는 없었고, 그러나 나중에 69년에 비텔리우스 장군을 격파한 후 황제의 자리에 오를 때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우리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장의 바다 짐승은 오늘 본문의 짐승과 동일합니다. 13장의 짐승은 13장 12절에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였고 14절에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의 짐승과 오늘 우리 본문의 짐승은 모두 다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이 바로 13장에서 나온 바다 짐승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올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9절과 10절에서 보면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7머리, 그러니까 짐승의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며 또 7왕입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렇게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전에 있던 짐승은 5왕인데 이미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없는 짐승은 한 왕, 6번째인데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아직 이르지 않은 나머지 7번째 한 왕입니다. 근데 이 말도 여러분들의 머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읽는다면 이 짐승 혹은 7머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한 꿈을 꾸고 이 짐승을 보게 되는데, 그때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이 다니엘서 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짐승이 각각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짐승은 4개의 머리가 있다라고 다니엘서 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하면 모두 7머리입니다. 계시록에 짐승이 7머리를 가진 것은 바로 여기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7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7머리에 대하여 역사적인 모든 복잡한 설명은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이 해석들인데 첫째 머리는 첫째 짐승인데 바로 바벨론, 갈대아인 바벨론입니다.
둘째 머리는 둘째 짐승으로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 곳이고요. 셋째 머리는 셋째 짐승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넷째 머리는 역시 셋째 짐승에 속하였다고 했는데 이거는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등장한 헬라적인 이집트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의 남방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머리는 역시 셋째 짐승에 속하는데 이집트를 제패한 헬라적인 시리아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의 북방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다섯 머리에 대하여 우리 본문은 전에 있었다고 말하고 동시에 이미 망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머리 역시 셋째 짐승에 속하는데 헬라적인 로마입니다. 이 여섯 번째 머리에 대하여 우리 본문은 지금은 없다고 말하는 동시에 지금 있는 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머리는 네 번째 짐승인데 헬라적인 로마와 구별되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번째 머리에 대하여 우리 본문은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라고 말하고 동시에 아직 이르지 아니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있게 될 왕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이 부분이 다 기억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미 성경의 다니엘서에서 예언됐던 것처럼 이렇게 이미 다섯 왕은 이제 다 각각 어떤 왕을 나라들을 뭐 헬라 로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이미 망하였는 왕이고 앞으로 일곱 번째는 또 헬라적인 로마와 구별된 로마 제국이구나 이렇게 이런 정도로만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명쾌하지 않는 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알 것은 이 짐승은 한 짐승이 아니라 다니엘 7장을 따라서 네 짐승 또는 일곱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전에 있었던 짐승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 다섯 왕인데 곧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헬라적인 이집트, 헬라적인 시리아, 남방왕과 북방왕입니다. 이들이 전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핍박하는 원수로서 그 권세들을 드러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없는 짐승은 지금은 있는 왕인데 곧 헬라적인 로마입니다. 이 짐승이 지금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핍박하는 원수로서 아직 그 권세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실제로 헬라적인 로마는 율리우스 시저로부터 시작해서 아우구스티스,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클라디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이 시기를 말하는데 이때는 로마는 유대인과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고 도리어 보호하는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로 이 시기의 교회는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 중에서도 바로 유대인과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도리어 보호하는 그런 짐승의 역할을 하는 그런 황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일곱 번째 왕으로서 헬라적인 로마, 즉 옛 로마를 불태우고 새로운 로마를 수립했던 네로 황제와 그가 통치하던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이 짐승이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그 권세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네로 황제는 권세를 사용해서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는 요한에게 계속해서 여자가 탄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1절을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성도 여러분,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 여덟째 왕이고 그는 일곱 중에 속한다는 이 구절은
너무나도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이 짐승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짐승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다시 다니엘서 7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건데, 네 짐승은 10뿔이 있고 그 사이에서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그것이 10뿔 중에 3뿔을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뽑아버렸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 10뿔은 10명의 로마 황제들입니다. 좀 전에 했던 율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가비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안, 저도 잘 모르는 이름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런 10명의 로마 황제들이었고, 작은 뿔은 헤롯 왕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과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10명의 황제들이 로마를 통치하는 동안에 헤롯 왕들이 그중 3명의 황제를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이 정치적인 책이 아니라 언약의 책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은 짐승들 곧 역사 속의 왕들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짐승의 권세는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이 교회를 보호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바로 그 뿔이 뽑히는 것, 곧 그의 권세를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그 10명의 황제 중에서 헤롯 가문의 왕들 때문에 그 세 헤롯 가문의 왕들이 나오는데요. 그 왕들 때문에 그 뿔이 뽑힌 세 황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게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라고 합니다. 이 세 황제들은 자기들의 권세를 3명의 헤롯 왕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우구스투스는 헤롯 대왕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는데 바로 그가 그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이 되는 것이고요. 또 티베리우스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권세를 넘겨주었는데 그게 바로 헤롯 안티파스 때 요한과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권세를 넘겨주었는데 그때 사도 야고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10뿔들 또 세 작은 뿔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로마의 황제들과 헤롯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자가 탄 붉은빛 짐승의 비밀에 관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것은 10뿔에 관한 것입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10뿔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10뿔 역시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짐승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왕은 10명의 로마 황제를 말하는데 곧 율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안을 가리킵니다. 본문 12절은 이 왕들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일시 동안만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10명의 왕들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는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직 충분히 해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채로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차일 오늘 설교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억지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여기고 성령께서 다음 기회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통찰력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13절에서 보듯이 이 10왕이 짐승, 이 10왕 짐승이란 말은 다니엘에서의 네 번째 짐승이고 일곱 번째 머리이고 또 계시록의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말합니다.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즉 왕들은 주 64년에 네로를 통하여서 새롭게 건설된 로마 제국에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짐승이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14절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또 그와 함께한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붉은 짐승이 음녀와 함께 교회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과 함께 협력하여 제국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계시록 13장에서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함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교회를 핍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둘은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일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세상의 권세가 교회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권세는 언제든지 배도한 교회와 음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음녀 교회는 참되고 신실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붉은 짐승의 등에 올라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그 네로 황제를 비롯한 여러 황제들의 얘기들, 막 어려운 얘기들, 이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바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권세가 교회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세상 권세는 배도한 교회가 음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주의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음행하는 음녀 교회는 참되고 신실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붉은 짐승의 등에 올라탈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 말기에 조선의 총독부는 교회를 핍박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때 조선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정함으로써 음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본분을 다하여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만 했던 교회가 오히려 일본의 신도와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일본 제국과 천황이라는 짐승에 올라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도한 교회는 통독부와 협력하여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신실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일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다시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원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십시오. 배도한 교회는 언제나 불법한 세상 권력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신사참배를 회개하지 않았던 교권주의 교회들은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를 용인하여 친일 세력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반대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것은 60년대 이후에 소위 보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의 교회들은 박정희 정권의 발전과 성장주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온갖 불법으로 획득한 3공화국, 4공화국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반공이라는 논리로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와 인권을 위하여 투쟁하는 신실한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교회가 일조하였습니다. 그것은 또 전두환 노태우 정권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도적 신앙의 보존을 위하여 투쟁하기보다는 교회의 외적 성장에 열을 올리면서 바로 이것이 가이사를 왕으로 옹립한 교회의 음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군사 정권에 아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신실한 젊은이들을 빨갱이로 몰아세우며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군사 독재 정권이 붕괴되었고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배도한 교회는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 권세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배도한 교회는 여전히 경제 성장, 발전과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세상의 기치를 받아들이면서 보수, 수구 세력, 기득권 세력 이런 세력들을 대변하면서 교회를 무지몽매로 이끌고 동시에 교회를 바르게 말씀에 따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이 음녀와 협력하여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어린 양 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 짐승은 결국은 패배할 것입니다. 왜 짐승은 이길 수 없을까요? 우리가 14절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어린 양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를 자기 발 아래에 복종시키고 계십니다. 심지어 마귀와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싸움은 처음부터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을 반드시 패배시키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짐승이 걸어오는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제 셋째,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한은 천사로부터 마지막으로 음녀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고 15절입니다. 또 짐승의 등에 타고 함께 교회를 핍박하였던 음녀가 오히려 짐승에게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르리라. 즉 배도한 이스라엘은 짐승에게 미움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며 벌거벗게 될 것이며 그 살을 먹이게 될 것이며 불사른 바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음녀가 되었을 때 신랑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드리는 언약적 저주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3장 26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망하였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황폐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 음녀 예루살렘은 벌거벗게 되었는데 그 고대 세계에서 간음죄로 확증된 여자는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랑이신 하나님은 음녀로 드러난 자기 신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온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벌거벗겨서 수치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또 음녀 예루살렘이 짐승에게 그 살을 먹이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영적 음행에 빠뜨린 이세베르 살을 개들이 먹었던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녀 예루살렘이 분살라지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의 딸이 음행했을 경우 그 딸은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딸 음녀 예루살렘은 그 말씀 그대로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친구가 되었고 애인이 되었던 짐승이 어떻게 자기 애인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파괴자로 돌변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할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짐승이든 열뿔이든 그 무엇이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권세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귀와 귀신들도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친구요 애인으로 사귀던 자들을 도리어 심판자로 사용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즐겨 사용하시던 방법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유다왕 아하스 때 북쪽의 두 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기보다는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유다가 의지하였던 바로 그 아수르를 언약의 심판자로 삼아 유다를 징벌하셨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7장의 17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금녀를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히게 하고 그 땅에서 불사르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처음 애인들인 곧 그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짐승과 열뿔의 마음에 그 악한 목적을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주님은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행위에 은혜로우시다라고 시편 145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이 보인 두 요점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하고 죄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또 그러나 둘째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책임이 없으시고 죄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불의와 불공평에 대하여 싸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뿔이 짐승의 음모에 가담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열뿔은 아까 황제들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짐승은 우리 알듯이 바벨론, 로마라고 알고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열뿔이 자기 나라를 짐승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왕들의 마음에 두신 것입니다. 성취되어야 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바로 그 언약의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그 저주들입니다. 그 저주의 말씀이 짐승과 열 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위에 실행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무서운 복수의 날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입니다. 바로 그 언약의 저주가 배도한 음녀 이스라엘 위에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짐승과 열뿔에게 그 악한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싸우는 짐승도 멸망시키지만 세상과 더불어 음행하는 음료 교회도 반드시 패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음녀가 더불어 음행하였던 바로 그 짐승에 의해서 멸망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요점의 핵심입니다. 옛날에 아하스 왕이 의지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유린하였고, 또 사도시대에 이스라엘이 흠모하고 따랐던 로마가 오히려 예루살렘을 짓밟았듯이 오늘날 배도한 교회는 그들이 왕으로 모신 세상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전부의 군사력에 의해서 멸망할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정부에게 그럴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은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신다면 세상 정부는 언제든지 배도한 교회를 집어삼킬 수 있는 무서운 짐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배도한 교회의 멸망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세상 가치관, 돈과 권력이 있어야 교회도 운영하고 선교도 할 수 있다는 배금주의 사상, 세상 권력에 의존해야 교회가 평화롭고 부흥할 수 있다는 권력 아부주의, 현대의 과학과 문화에
보조를 맞추어 가야 교회가 생존할 수 있다는 사상, 또 행복한 인생은 좋은 것들을 많이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우선이라는 사상이 지금 우리 교회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교회는 바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추구한 바로 이 세상 가치관, 방금 전에 말했던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배금주의 사상, 권력에 아부하는 것, 또 과학과 문화의 보조를 맞추어 가는 것, 또 행복한 인생이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것, 또 이런 많이 즐기고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타락한 교회가 바로 파멸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음녀가 된 하나님의 신부가 어떻게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지 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경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음행하는 신부는 결코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며 언약의 저주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끝까지 신실하고 정결한 신부로 남아있다면 언약의 저주는 우리와 도무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그가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여 준 복음의 신앙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전하게 보존한다면 우리는 짐승의 핍박 속에서도 어린 양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